오늘은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그날이란 제목으로 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영단어를 잘 외우는 법을 이렇게 비결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하는 비결을 잘 너희가 실천하면은 영단어를 잘 외울 수 있단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결이 뭐였냐면은 너희가 그 영단어를 20회만 큰 소리로 읽으면 그 영단어가 너희 것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앞에 있었던 순이가 갑자기 철수 20번을 외쳤습니다. 철수가 순이가 철수를 짝사랑하고 있어서 외치면 10번을 20번을 얘기하면은 읽으면은 내 것이 된다는 그 말에 이 철수가 내 것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옆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선교적 삶에 대해서 이 안드레가 또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는 선교적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어떤 편견에 있었던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벽이 무너지는 그런 중심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요,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대화를 해보면, 혹시 대화 보셨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데는 어떤 믿지 못할 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기보다 대부분 사전에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편견, 잘못된 편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들. 예를 들면 예전에 돈을 뜯겼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다친 분들을 위한 사역하는 분들을 봤어요.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카페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할렐루야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말투에서라든지 우리 하는 모든 게 존칭들이 다르대요. 우리는 모르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가기 전에 그 단어들이 나오면 뭔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면 문이 딱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철저하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라든지 주여,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다친 분들 때문에 그걸 열려고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이 나다나엘 보니까 45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제 간증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4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약에서 그 증언된 예언된 그 선지자를 만났어. 바로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고 참 그런 선지자이신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지금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에서 난 사람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이 나다나엘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한, 그러니까 편견을 갖게 된 그게 뭐냐면 나사렛이란 동네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 나사렛 단어가 문을 딱 막혔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왜 하필 나사렛일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다나엘이요. 이 나사렛은요 어디냐면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예요. 가나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 시작하시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 가나잖아요. 거기서 이 가까운 동네, 그러니까 키로수로 하면은 한 6km. 몇 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리루는 따지면 제가 잘 몰라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쌍벽을 이룬 뭔가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던, 자기 고향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고향이고 그 지역이었고, 이 나다렛을 이 나사렛 자기 고향과 가까운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나사렛 동네는요, 이 주석가들과 학자들을 얘기하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도시가 세포리스라는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건설에 필요한 목수라든지 석공들 이런 사람들이 머물던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렛에는 농토를 소유한 지주들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 소작인들이 필요했는데 그 소작인들이 머무는 마을이 바로 이 나사렛 동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그 로마 수비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로마 수비대 군인들이 어떤 일을 하면 활보를 하면서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악한 일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주둔하고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를 일컫는 비속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어로 노츠리, 아랍어는 쓰라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동네는 나쁜 동네, 안 좋은 동네, 나사렛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 예전에 이 화성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화성 안 좋죠. 옛날 한때는 지금 뭐 잡혔지만 화성 하면은 그 지역 갈 때 뭔가 안 좋고 밤에는 지나다니지 않고 땅값이 딱딱딱 떨어지는 화성에서 왔다면은 뭔가 안 좋은 동네에서 왔다는 이런 이미지처럼 나사렛에서 왔다면은 아유 안 좋은 동네, 아유 천한 동네 지금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한마디로 야 개천에서 용이 나냐 이런 거죠. 나사렛은 동네 그렇게 천한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 그런 메시아 그런 왕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야. 지금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 48절에 보면까요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이 나다네엘 만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은 이 보통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이라면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그건 큰 나무 아래서 하루에 한 번씩 경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그런 권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 나다네엘도 분명히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들 아마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았어 이 나다네엘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었는데 읽으면 분명히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 예언하니까. 이 헤롯도요 이제 동방바스들이 왔을 때 이제 묻죠.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아 에브라야 하면서 베들레헴 넌 작지 않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겠다 해서 이 선지자들 또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분명히 예언자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나다네엘도 지금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친 것이 있는데 메시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지 나사렛에서 안 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견은요 때로는 이 전체를 알지 못하는 데서 파생하거든요. 편견은 분명히 미가서에는 그렇지만 또 다른 선지서에 보면은 이 특히 마태복음 2장 23절에 구약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를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는 산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서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될 것이라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서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 나다네엘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알면은 편견이 안 생길 텐데 부분적으로 알다 보니까 이제 편견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무지에서 편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은 괜찮은데 부분적으로 알다 보니까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다네엘이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혹시 제인 오스틴의 세계적인 명작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영화로도 나왔었죠. 오만과 편견. 영어로는 Pride and Prejudice. 이 편견이란 단어가 연어가 prejudice인데 pre 플러스 judge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pre는 먼저고 judge는 판단이니까 미리 섣불리 판단하다. 이게 편견이라는 거죠. 이 책에 보면요, 이 여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랑 이제 남자 주인공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꼴인하게 되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이 남자 주인공을 받아들이기까지 편견이 생겨요. 뭐냐면은 이 남자의 얼굴이 첫인상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차갑고 오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그런 잘못된 소문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이 남자에 대해서 썩 좋은 생각을 갖지 않고 편견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의 인상과 다르게 그는 정말로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편견을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편견이 참 편견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이 책과 또 영화에 나옵니다. 이 편견은요 언제나 이 높고 강력한 벽이 있어서 그것을 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선 그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죠. 예수님께 가면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께 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데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의 편견이 있어서 큰 벽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편견을 우리가 깨치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이유가 그렇죠. 예수님의 편견을 벗어던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그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이셨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그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술주정뱅이였고 맨날 이 장로님은 이 아들을 보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막 저주를 했습니다. 야 너는 마음은 잘 되길 바랬는데 말에 나오는 것은 저주였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되겠냐? 너 그렇게 해봐라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오히려 아버지의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객관적으로 보고 있던 이 선교사님이 길선주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저주하지 마시고 아들을 축복하세요. 이게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이게 복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했어요. 내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아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깨달음을 갖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들은 축복받을 일이 없어. 아무리 아버지 봤을 때 이 아들의 모습은 도저히 축복이 터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하게 달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아들을 축복하게 됐습니다. 100일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끝나는 다음 날 새벽문이 확 새벽에 본당 문이 탁 열리면서 그 아들이 술주정뱅이 아들이 술이 만취되어 가지고 예배당 한복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복판에 딱 주저앉아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이 변화됐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변화시키길 원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지 결코 우리를 저주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 나다나엘을 직접 예수님을 이제 만나볼 것을 권합니다. 그것이 46절에 나오면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라는 거예요. 편견이 있지만 와서 보라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합니까?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가 어떤지 간사한 것이 없는지 정직한지 이것을 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매는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이제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실까라고 걱정하다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서초동 무슨 아파트 몇 동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비록 이 나다나엘에 편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그의 내면의 정직성을 알아주신 순간 나다나엘의 편견의 그 벽이 무너졌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 그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알아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세요. 하나님은요 뭐라 해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나다나엘의 편견이 있었지만 나사렛 뭐가 선한 것이 있어 하지만 그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품어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48절에 이제 응답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알지? 라는 것이죠.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 나의 그 깊은 내면과 내가 사람들을 피해 저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홀로 머물러 있던 그 모습까지도 속속들이 아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친구 빌립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도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드디어 대답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는 이제 메시아로, 예수님은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신적인 존재로, 곧 전지하신 분으로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위대한 존재 혹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그동안 무화과나무에서 읽었던 성경 많이 읽어왔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탁 하는 거예요. 딱 펼쳐보고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축복이네. 오늘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하루 운수를 보듯이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다가 이걸 탁탁 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가론 유다가 목을 매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건 아니에요. 다시 딱 폈더니 그대로 행하라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뭔가 하루의 운수라든지 나에게 어떤 기분에 맞는 그것들을 위해서 물론 위로만 받기 위해서 읽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주인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줄을 굽니다.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줄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예. 이 나다나엘을요 만나지도 않으시고 그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던 것을 보셨던 예수님의 선언은요 그를 놀라게 하는 신성을 지니신 이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은밀한 것 보지도 않았는데 아는 분이면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이죠. 절대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그 말에 거기가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에요? 5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큰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창세기 28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서 그 이제 야밤도주 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이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땅에서 28장 12절에 그가 잠을 잡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환상을 보면 꿈을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닿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그 환상을 꿈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왜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들려주셨는지 오늘 말씀과 좀 비교해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51절에 보니까 이 12절을 잘 생각하세요.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배경입니다. 근데 51절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건데 사닥다리가 아니라 뭘 타고 오르락내리락한다고요? 인자 위에. 그러니까 바뀐 게 뭐냐면 사닥다리 대신 인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면 예수님은
사닥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보자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이렇게 간격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 중보자로 오셨음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가 인자 곧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 야곱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야곱이요 죄를 졌어요. 그렇죠? 속였잖아요. 지금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괴로웠을까요? 두렵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복합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 특별히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지키며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소망이 없는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일어난 시대를 예언을 한 것을 지금 이 야곱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같이 우리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지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중보자가 되셨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회복의 은혜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요 이 셰익스피어 작품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맥베스의 배역으로 나오는 부인 역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 배우가 사라 애덤스였어요. 그 사람이 건강을 잃고 이제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거기서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찬송시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찬송가 338장입니다.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